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고 있습니다. 전도팀 모임이 내일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시 30분 1층 식당에서 모입니다. 전도에 마음이 있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는 밤 됩시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움켜쥐면 사라지지만 드리면 채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실천편입니다. 실천편. 지금까지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4장 말씀에 들어서면서 염려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뭐로 바꿔야 된다? 기도로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 비천에도 처해봤고 또한 궁핍함 가운데도 처해봤지만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체의 비결인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느냐라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을 펴서 나눠줄 수 있느냐, 그것이 성숙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어떻게 해야지 기뻐할 수 있는가? 내 손에 꽉 잡아야지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내 거고 다 내 거다, 이렇게 잡아야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차디찬 감옥, 불편한 감옥,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 감옥 가운데 기쁘다라고 하면서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우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꼭 붙잡았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때,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의 때는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이 14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괴로움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계를 보면 이해타산의 관계로 잡혀 있습니다. 누가 인기가 있는가? 누가 사람들을 모으는가? 세상 가운데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권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고난을 당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인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인기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 쉬운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명하고 실력이 있으면요, 스케줄도 봐야 되고 내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언제 나는지 빼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빠졌어요. 한때는 내가 실력이 있었고, 한때는 유명했고, 한때는 사람들이 알아줬는데, 고난에 빠지면요, 어려움에 빠지고 눈물의 시간에 빠지면 아무도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지 않습니다. 외롭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상대가 고난이 있을 때 그때를 기회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때 다가서면 쉽게 다가설 수 있고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맥이 넓은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때를 잘 캐치하느냐? 그 사람이 고난의 때, 그때 가서 잘 챙깁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 우리 장로님이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예배를 드리러 갔죠. 그랬더니 그 지역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궁금하니까 물었습니다. 장로님, 저 국회의원 잘 압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알긴 아는데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라고. 그런데 오히려 국회의원이 이렇게 상주를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 보면서 아이고 왔습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압니까? 했더니 오히려 하는 얘기가 우리 형님 아닙니까? 하면서 오히려 국회의원이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지혜로운 거죠. 그죠? 이 장로님에게는 아주 깊이 인상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힘든 때가 있었어요. 눈물의 때가 있었어요.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럽으로 전도를 하러 갔어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다른 곳을 가야지 하고 두 번째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깡패를 풀어가지고 바울을 그냥 때려잡아라 라고 명령해서 보냈습니다. 어떡합니까?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집에 있는 것, 돈이며 물건이며 모든 것을 놔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도와줬다고요? 빌립보 성도들이 도와줬다고요. 또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도와줬다고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때도 도와줬다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도와줬다.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었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나? 에바브로디도라는 선교 부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채워줬을 뿐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현재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 2번이나 도왔던 것처럼 지금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주고 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마음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채워줬던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들이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지혜.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죠. 그러면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참 쉽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에 있을 때 함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그 마음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은 어떤 방법이냐?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랬어요. 쓸 것을, 물질을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도와주었다, 보내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돈을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지갑의 문을 여는 것, 사람들을 돈을 쓰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가치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엄청난 가치를 알아야지만이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지갑을 열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내가 이해하는 돈보다 그 가치가 더 큰 것을 발견할 때는 돈을 씁니다. 어떤 일에는 돈을 쓰면서도 막 돈이 아깝다 이러지만, 어떤 때는 돈을 쓰면서도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치가 더 크니까요. 여러분,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이 상대방에게 마음이 활짝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고 싶습니다. 뭐라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맞히게 해주고, 그래놓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느끼면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러면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그 가치보다 더 귀하고 높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부모님들 보십시오. 와, 자녀 양육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 돈을 쓰면서 아까워합니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을 통하여서 자녀가 잘 되고 올바로 성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떳떳한 인물이 되면 기쁨이 있는 거죠. 쓰면서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지만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할 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재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그 돈의 가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 하나는 무엇인지 하면요, 물질을 사용하되 물질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죠?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바쁘잖아요. 이 일하고 저 일하다 보면 누군가가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동력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이 돈이라는 겁니다. 재정은요, 잘 사용하면 우리의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날 생각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두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 마음을 표현을 할 때. 그죠? 그래서 돈이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내 동력자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의 종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우리가 잡고 돈을 잘 사용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지갑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이 활짝 열어서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했을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이 마음의 동참함을 통해서 유익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원어적인 이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하면 상업적인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풀이하면 원어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드린 제물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이자가 붙듯이 영적인 유익이 쌓일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풀이하면 당신들의 섬김을 통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장의 잔고가 쑥쑥쑥쑥 불어날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영어의 원어적인 그냥 직역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빚내어 주는 게 있대요. 여호와께 구워 주는 게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분입니까? 가난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동참하고 괴로움에 동참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대연동 와가지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은행에 이렇게 볼 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통장에 얼마를 넣으면 연 몇 프로 이렇게 이렇게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많이 높으면 한 4% 되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구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닌데 이자율로 치면 한 몇 프로 정도 불려 주시겠습니까? 1000배 나왔습니다. 1000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해보고, 그리고 또한 그 열매를 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 별로 여유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도 시골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 등록금은 제가 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현장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때 살 때는 조금 비싸게 샀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이길래 가서 먼저 나누어 줬더니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시는 것을 몇 번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 놀라운 거죠.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괴로움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이 마음을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쓰면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물이 있어서 물 한 바가지 이렇게 퍼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 없겠지 하고 돌아보면 우물 안에 물이 또 쌓여 있어요. 또 썼습니다. 또 돌아보면 또 쌓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곳간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십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주께서 새롭게 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제일 첫 번째 이야기했던 괴로움에 동참했다는 것, 재물을 사용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고난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22절 마지막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이사가 누굴까요? 이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가 알기로 가이사, 네로, 시저, 케사르 하여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황제의 측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의 측근에 있는 가이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에게 문안 인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로마에 그렇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얘기했습니다. 시위대가 있어요. 시위대는 어떤 건지 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일반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그냥 교도관과 같은 사람이 시위대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있는 상황은요,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답답한 일이 있다, 그러면 시민권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요, 내가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겠다라는 권리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나는 황제로부터 재판 받겠다 그러면 누가 바울을 관리해 줄까요? 황제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는 어떤 사람인지 하면 황제를 지키는 호위병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운데 치안을 감당하는 이 군사들 가운데 최고 엘리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시위대라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딱 있는데 이제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딱 했기 때문에 로마 시위대 사람들이 바울을 지켜야 합니다. 근무지가 어디냐? 바울이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딴 데 가지도 못해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안녕하세요. 이름은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시위대 이 사람은요,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무지니까요. 그렇게 복음 듣고 그렇게 복음 듣고 그렇게 복음 듣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귀족들, 그리고 시위대 가운데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다른 곳과 좀 다르게 복음이 전달해지는 구조를 보면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요, 일반 시민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로마는요, 로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은 소식이 아래로 내려오게 됐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가이사의 집사람들, 황제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울이 왜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자기가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원치 않게 병에 걸리거나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입원했습니까? 막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통로의 개념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병원 가운데, 병실 가운데 그곳에서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그곳으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한번 이게 미역국 먹어가지고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다시 시험 준비하는 가운데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학생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원치 않게 고난의 상황이 찾아왔고 괴로움의 상황이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묻자다가 이렇게 됐노.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바울이 축복의 통로로 주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주께서 내게 이 자리가 필요해서, 주께서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전해하시고, 바울이 그 감옥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 주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자리가 사명자의 자리인 줄 알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그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하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 드리는 것 기쁨입니다. 드리면, 동참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상황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어디에 있을지라도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